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5장에 들어와서 팔복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더 나은 의를 입어라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라 라는 말씀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바람직한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또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라 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중간 요약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13절과 14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신앙생활은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모든 내용이 사실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석해 주신 그 율법은 사실 더 지키기 어려운 것임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본질, 그 천국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 참 지키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시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처럼 이 어렵고 좁은 길을 생명의 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사실 성도로서 어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 신앙생활 자체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겪는 어떤 특정한 고난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의미가 흐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아픈 거가 좁은 길이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게 좁은 문이구나.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도가 그냥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고, 그리고 그 넓은 문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길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인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것을 우리 삶에 예고 없이 닥치는 그런 고난을 모두 좁은 문이고 좁은 길로 생각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런 삶을 사는 자기하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넓은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길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천국 백성은 좁은 길,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훈련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는 어떻게 아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도 궁금했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도 궁금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 어린 그런 학생들은 이것이 되게 궁금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목사님께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목사님 답을 주세요가 아니라 자기가 위로받고 싶다는 얘기겠죠. 이런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과 못 얻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 대답은요, 생명은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어오셨던 말씀이고 또 수도 없이 설교로 들으신 그런 말씀이죠. 나무는요, 여러분, 열매를 쥐어 짜내지 않습니다. 나무가 생명이 있다면 열매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생명이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은 성도라는 뚜렷한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찌 보면은 조금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열매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목숨같이 지켰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냐면, 교회에 입교한 그런 사람이라도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 인간의 정욕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정말 그 좋은 나무의 열매가 아닌 그런 모습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면은요,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말고 징계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끊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거 조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직분을 줄 때도 시간이 흐르고 그 성도의 신앙의 열매를 잘 보고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면 직분을 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로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오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그런 인생은 죽어 불에 던져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아름다운 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인격적인 미성숙함이 보인다면 우리가 그것을 의지로 혹은 결단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에서 자꾸 이상한 열매가 맺힌다면은요, 그거를 그 나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좋은 열매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안에 자꾸 이상한 열매가 맺힌다면은요, 이것은 우리가 의지로 그리고 결단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참된 포도나무와 접붙여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를 믿고 붙잡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우선되는 복음. 이 복음으로 변화받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우리 생명에 붙어 열매 맺는 참된 포도나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하는 그런 인생으로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